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긴 그 과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은 창세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일종의 서론격입니다. 서론격. 그리고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부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일종의 성경을 본론이고 그리고 계시록이 이제 소위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그 어법이라든지 혹은 논문을 쓸 때도 반드시 그렇게 쓰죠. 이렇게 맨 서론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서론에다 기록되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렇게 그 서론의 목적을 이제 이렇게 밝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전개 과정을 쭉 이렇게 펼쳐 나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그 결과 이렇게 그 목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 일종의 그 논문이나 모든 글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조적 관점을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담고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성경도 이제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뜻이라 가지고 이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그 짓기 위해서 그 아주 긴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는 뭐로 되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전부가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면서 이렇게 빠뜨리기 참 쉬운 게 바로 하늘 같아요.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에요. 하늘이라는 관점. 하늘이라는 관점. 하늘이라는 관점이요. 예. 그리고 이 하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장수적 개념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적, 사람이란 존재적 어떤 관념 같지만 이게 이렇게 내적으로 통하는 의미는 이렇게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고 땅이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대전제입니다. 항상 이런 구조화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5장을 한번 보죠. 전도서 5장. 자, 성경 안에서는 전부가 이게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목적, 성경의 목적을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안에 담고서 성경을 써나가고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너희가 참 하나님 집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이게 최종 어떤 이게 하나님 집이라는 것 이거 자체가 최종 이 성전이라는 게 성의 최종 결론이란 말이게.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하나님이 사시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있게 돼 있어요. 물고기에서 물이 없으면 물고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물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산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 안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하늘이 되어지면 마음이 하늘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하늘의 모든 어떤 그런 생명이나 능력들이 막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은, 즉 우리 인간 영혼은 그 하나님 뜻에 맞춰 가지고 아주 민첩하고 일사불란하게 막 일을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리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다 이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막 이렇게 다 분주하게 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실이라든지 기업체 어떤 그 직원이라 할 때는 그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활발하고 아주 바삐 아주 훌륭한 조직일수록 아주 이렇게 능률 있게 일을 잘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인간 영혼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시들머들하다 우리 영혼은 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와서 딱 이렇게 자정하시면, 보좌에 앉는다 그러죠. 자정하시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능숙하고 아주 이렇게 빠르게 막 운행할 어떤 임무를 수행할 거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서로 결합이랍니다. 이 결합. 이걸 서로 이렇게 이걸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이다 이렇게. 이걸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는 많이 쓰는 말이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각종 어떤 최종 어떤 결과물이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이 땅의 삶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제 우리 영혼의 열매라 이 말이요. 이 열매가 잘 이렇게 맛있게 잘 이렇게 성숙했느냐, 아니면 아직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 지옥이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잘 이렇게 탐스럽게 하나님 신성으로 잘 익은 열매를 천국이라. 그 대신에 마귀가 울거려, 귀신이 울거려가지고 우리 영혼이 아주 이렇게 맛도 없고 추악하고 아주 그런 어떤 영혼의 그 모습으로 끝나버릴 때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음부라, 지옥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존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장소가 기본적으로 꼭 할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전부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은 전부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는 어떤 그런 상태. 한낮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아주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상태. 저녁 같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그런 상태. 하여간 이런 걸 말하고 있단 말이게. 모든 시간은 전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이렇게 천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하여간 이 공간은 전부가 어떤 존재의 상태를 가립니다. 존재적 상태. 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거 모르면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념은요, 이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늘 이야기했으면 지금도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하는 거 시간 개념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을 주인다면서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만하고 거침없이 잘 어떤 운행되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쳐요. 이게. 그게 뭘 말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바로 이렇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 치료하고 난 뒤에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병자들을 수술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38년대 병자 하나를 가지고 너 뭘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하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해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 영혼이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신창이게 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떤 그 강렬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고 우리 영혼이 정말 생명 있고 활력이 넘쳐가지고 기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알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공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굽 그러면 애굽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연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육의 상태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그럼 우리 영혼이 영의 상태가 됐을 때, 영의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그 성경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도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행실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너가 함부로 설치지 말라 이 말이요. 즉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함부로 설치지 말라. 교만하거나 건방지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 모든 어떤 활동이 컨트롤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전부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왜? 마귀와 귀신들이 울거리기 때문에 인간은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지 성질 내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태원 사태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제멋대로 보면 전부 제멋대로예요. 한마디로. 그 좁은 골목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있는 그것도 제멋대로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될 우리나라 어떤 그런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전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제멋대로고, 전부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뭐냐? 제멋대로 하는 걸 가리킵니다.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냐? 하나님 컨트롤 받는 걸 가리킵니다.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받는 겁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오래 참고로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마크로 두메라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을 버리는 걸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컨트롤. 이 말씀이라는 게 신기하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어릴 적에 어떤 사람에게 감명 깊은 어떤 책을 읽었거나 감명 깊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문득 그 말이 혹은 그 책의 내용이 지금도 자기를 딱 문득 자기를 사로잡잖아요. 그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감동적이고 굉장히 감격적인 어떤 것이 사건이 있었을 때 자기 영혼이 컨트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영혼을, 우리 모든 감정을, 우리 모든 이성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인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평생 가도 안 돼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이게 다 됐다 하면 진짜 이것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된 겁니다. 실제로. 재림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라 부르는데요. 이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을 때는 세상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은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말씀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즉 그리스도의 진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내용이란 말이게. 그냥 요한복음 8장 12절은 가늠한 여인이란 말이게. 가늠한 여인이 뭐냐? 지 맛대로 하는 게 가늠하는 거예요. 여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몸이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가늠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 뭐냐?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 정욕, 지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마귀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마음껏 지금 주물럭거리고 요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대단하고 그게 똑똑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진짜 그것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딱 재갈이 딱 이렇게 물려지고 그다음 딱 이렇게 제동이 걸려지고 그리고 그게 딱 주의가 길려지고 조심해지고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성경에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게. 그걸 영이라 그러죠.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 생각을 밝혀주고 우리가 멍청한 게 뭐냐?
예.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 잘못하면 멍청해져 버립니다, 이게. 나이 들면 조심할 게, 예. 이 노인들 아주 좀 꼴불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무리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런 노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애들은 그래도, 예.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예. 센스가 있고 빠르기 때문에 좀, 물론 뭐 젊은 애들도 아주 이렇게, 예. 잘못된 애들도 많지만 참 노인이 이렇게 추한 모습이 많다 이 말이게. 보면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자기가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노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장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원래 노인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노인 공경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공경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노인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개념을 성경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이 많다고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 자기 지혜 말고 하나님 지혜가 자기 안에 다 항상 이렇게 빛처럼 빛이 나고 그리고서 이렇게 아는 것도 상당히 풍성이 많고 그리고 분별 있고 사력이 있고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아주 풍성한 사람, 그 영혼, 이걸 장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전제가 이 하나님이고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땅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 땅은 자기 혼자 있을 때를 우리 사막이다, 광야다 이렇게 보는데 광야다. 우리 신명기 이렇게 8장 보면 광야에서는 각종 이렇게 뱀과 정갈과 들짐승이 막 울거린다 그랬습니다. 시가에서 광야라는 우리 영혼은 각종 마귀와 귀신들을 울거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신기하게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 이게 광야가 옥토로 다 바뀌어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뀌는 것, 이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원래 시편이거든요.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아주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사 35장이라든지, 하여간 곳곳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40장이라든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광야가 메마른 땅에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그리고서, 각종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 영혼에, 즉, 땅의 사람이 인간 영혼에,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로소, 즉, 말씀, 진리의 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것. 예. 그러면서 소위 그게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에 하나님을 거하기 때문에 땅이,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땅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교회가 다 틀려버린 게 뭐냐면 땅이 자라는 걸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땅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은 땅 자체가 이게 땅 자체 오늘 이걸 육신이라는 것인데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인데요. 혹은 세상이라는 것인데요. 세상. 이 마귀가 한때 있기 때문에요. 이건요. 틈만 남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눈치나 이목이나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잘못하면 깜빡하니까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딴소리 싹 닦고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죠. 이게. 예. 예. 요즘 이렇게 정치인 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싹 안 했다고 그러죠. 싹 닦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게 육신을 보고 자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가 육신 자체가 이게 죄예요. 육신 자체가 죄예요. 오늘 말씀 주제 이건 육신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을 이게 영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예. 자,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보고자 한 게 꼭 보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발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4절에서는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갚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을 갚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저질러온 각종 어떤 그 잘못된 어떤 말이나 행동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선을 갚는다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 전투면을 보면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선을 갚는 거라고 돼요. 선을 갚는 것. 그리고서 그게 이제 그리고서 이게 그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이게 우리 그게 2절 보면 중요한 게 하나님은 거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 있다 그랬죠? 땅에 있다. 이거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 하늘이고 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땅은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서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운했거든 율법대로 막 설친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운을 갚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하고 이 전도서 5장하고 딱 두 군데 성경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가 말하지 말라. 너는 발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게 들으랍니다. 들으라. 하나님 성경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이게 들으면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를 통해 듣는단 말이에요. 이 듣는다는 말은 자체가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막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버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내 해가지고 하면 엉뚱한 짓을 해 사고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장이 뭘 말하고 있는, 사장이 나에게 뭘 지금 현재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그분의 의중을 깨트려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중을 깨트려 아는 걸 가리켜서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의중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그분의 마음의 뜻을 자기를 깨우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들으면 이게. 그래서 들으란 말이 참 나옵니다. 들으란 말이 중요합니다. 들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명기하고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들으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듣지 않는다는 거 자꾸만.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 자떡 모아놓고 밤새 기도시키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밤새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시키면. 나 그런 거 모임을 막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걸 음성 듣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자기 이게 가장 인생, 가장 정신이 온전하고 바른 상태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그렇게
박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패스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으면요, 반드시, 들음이라는 게 듣는 게 아닙니다.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놀랍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그걸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 구약성 신명기 21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 돌로 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돼 있어.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해. 그런데 예수님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는 육신이라고 했죠. 죄는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이 돌로 치면, 이게 여인이 돌을 치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 신명기는 사람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버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영이 돌을 던지면 이 돌은 하늘의 빛이에요. 빛을 진리예요. 그럼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 버려요. 구원이 일어나 버려요. 다시 말해, 죄 없는 자의 돌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의 해석을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은 글자 그대로 봐가지고 가늠한 여인 돌 때리는 거가 돌을 쭉 와가지고 돌을 때리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설치고 있어요. 예. 쉽게 해서 뭐냐? 너는 율법에 그만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히 하면서 다 그냥 그들을 이렇게 정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돌을 던졌다는 것은 꼭 돌을 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돌 자체가 자기 입의 말이에요. 자기 입의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정죄하는 말. 우리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짓을 했거나 할 때 정죄하기가 십상입니다. 이게 정죄하기 십상이에요. 그 정죄하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 없는 자의 도리라는 것은 뭐냐? 그런 영혼을 볼 때 서로 사랑, 즉 하늘의 진리가 와서 그 영혼을 어떤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어느 상태 어디에서나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은 항상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일반 범죄도 될 수 있고 또 뭐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정죄하는 편에 서는지 안 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빛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그 빛,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가 하늘에서 온 말씀, 제일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온 말씀은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성의 대전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이 비나 빛이나 진리나 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와 빛과 진리는 이걸 전부 뭐냐?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 이게. 왜? 땅에 올라면 보자. 하늘이요.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올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이 올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맥이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땅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람이 오려면은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이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일단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예. 말, 네, 좋아요. 말. 혹은 이걸 육체라, 육체. 네.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 두 가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는 무슨 증거? 두 사람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말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사람의 말로 전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이걸 요한 1서 5장에서는 물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물과 피로 왔고, 피가 아들이에요. 증거하는 신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원리가. 정말 복음의 이 핵심 원리만 깨닫고 있었대요. 왜 바리새인들은 요 둘 중에 뭐만 있었습니까? 1만 있었습니까? 2만 있었습니까? 예, 여기만 있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그럴싸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심중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 땅에도 있잖아요. 좋은 말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은 분명히 좋은 말 같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심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말을 듣고 자기가 막 그 앞에서 그냥 쓰러질 정도 충격을 주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속에 그 사람의 간절한 심정이 다 담겨 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쓰러지고 요한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다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죽은 자같이 돼버리잖아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왜 바리새인들은 왜 하늘의 뜻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없고 아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율법 보세요. 율법은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이란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 이게 이걸 문자라 그러는데 이 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출애기 35장 이걸 안팎으로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팎으로 기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 그 말씀 속에.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를 그럼 아버지는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속에 아버지는 뭘까요? 하늘은 뭘로 되어 있죠? 생명, 사랑으로 됐다. 생명을 해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자는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율법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아버지를 이게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말씀의 원리가 금방 그랬죠. 지금 말씀의 원리가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밖에는 이렇게 그 문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율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율법을 받을 때 문자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받아야 된다. 아버지를 받아야 된다. 아버지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네? 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십자가를 통했다는 것은 뭘 했다는 뜻입니까? 십자가 못 박는 거죠. 뭘 못 박았다는 뜻입니까? 자기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마음이에요. 이걸 마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실체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나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트를 번역하면 하트가 뭐죠 이게? 심장, 또 마음, 또 하트 맞잖아 이게. 사랑,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하트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째가라면 서른 놈이 있는데 이게 마귀예요. 이게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른 놈이 우리도 다 있잖아요. 우리도 막 성질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성질, 열정, 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죠? 마귀에서 왔단 말이에요. 다 우리 사람이 이거 다들 이거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은 정 많기로 유명한데 이 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이 마귀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정이 이게 사람 잡는다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 잡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면 서러운 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트를 받으려면 뭘 못 봐야 됩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자기 하트를 못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못 봐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작동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이렇게 십자가란 말 자체가 십자가란 말 잘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이게 십자가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크루시파이라 그러죠. 크루시픽션이라고 합니다. 크루시픽션 십자가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 뭐가 십자가입니까 이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을 십자가로 했어요.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전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걸 버리라는 거, 이걸 전부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십자가는 놀라운 거, 이 버리면요 더 좋은 것이 딱 예비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죽여버리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반드시 뭐가 딱 예비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 대신에 예, 하나님의 하늘의 목숨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이거 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어디서 보면 이렇게 나는 버릴 목숨도 있고 다시 얻을 목숨인데 이것은 다시 얻을 목숨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세상과 비교할 이 세상은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하나 죽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 목숨 하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이 내 목숨을 가져가. 너 십자가 못 박아버려.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받을 그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목숨인 것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숨이 자기 안에 이제 드디어 운행하게 된 거예요. 원리가. 이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이걸 도라말로 부활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TV 설교 잠깐 들으니까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죽어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부활은 없어요. 이게. 자기 목숨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버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숨을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 깨닫으면 그 순간에요. 자기 목숨이 딱 보인다면서 하나님 목숨이 딱 자기가 오게 돼 있어요. 놀랍게. 이게 예수님 말씀의 비밀이고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는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는요, 하늘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그 사람 속에 돌아가는 어떤 그 컴퓨터의 그 어떤 그 회로는요, 정말 이렇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 우주 전체가 막 운행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밥 한 끼 오늘 저녁에 라면 먹을까, 육개장 그 생각하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렇다고 아인슈타인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자기 감사는 뭐냐?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돼 가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원리가 어떤가?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속에는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영원 세계가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자기 어떤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적 목숨.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 유명한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내가 푹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예술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악상, 어떤 예술식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말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두 남편 얘기 나오잖아요. 두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 그리스도 남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첫째 남편은 저희 남편이죠. 이렇게 육신적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례가 그리스도 연합회는 이렇게 옛사람,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생명이 이게 사는 것, 이게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 그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버릴 목숨과 다시 얻을 목숨과 똑같아요. 원리가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바리새인 일반 사람들의 성경과는 그냥 이렇게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목숨은 목숨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얘기는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우리 육의 목숨을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 비밀 무기는 뭐냐?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는 이 정말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걸 구약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이게. 그렇다고 구약에 십자가 없느냐? 십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란 말이 없어요. 십자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이요. 살인하지 말라. 그 십자가예요. 이게. 살인하는 옛 사람을 죽이고 살인 안 하는 새 사람으로 지어라. 그 얘기가. 율법 자체가 십자가라니까. 전부가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살인은. 그래 마귀에게 속한 자를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라. 거듭나라. 그 말이 다 들었단 말이게. 머릿속에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볼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란 것은요. 말씀에 자기 힘이 까딱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힘이 전혀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그때 이렇게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이 이렇게 드디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이 세계 교회가 다 똑같은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십자가 없어져버려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그냥 압도적으로 나한테 와야 돼요. 오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이 나의 어떤 마귀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해버리고 그리고서 이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새롭게 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이거 비밀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게.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6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 2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우니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두고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 여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자연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게 육신의 사람, 육신. 네. 이건 육체라 해도 좋고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이 육신의 사람에게 이게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율법이.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열매가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율법 행위라는 거죠. 행위. 육신일 때는요, 반드시 율법을 행위로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잘 보세요. 아까 율법 속에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 즉,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행해버리면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하죠? 자기 마음을 한다면,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죠,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한다면. 이 자기 마음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이게 자기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강해지겠습니까? 더 약해지겠습니까? 더 강해져요. 그럼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까지 되는 거예요. 즉, 마귀가 더 강해져 버려요.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율법 행위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어디다 봐야 되느냐? 아버지, 즉, 그 하나님 마음에 봐야 돼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 따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름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라오면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자기 마음, 즉, 곧 자기 마음,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조종하는 게, 이게 자기 마음, 육신을 통해 조종하거든요, 이렇게. 육신을 십자에 못 봐요, 육신을 이렇게 못 봐야 돼, 이게, 다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그리스도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님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 내게 느껴져 온다니까요. 들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느껴져 온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여기서는 자기 마음이 설치지만 여기서는 자기 마음이 못 박혀요. 못 죽어요. 자기 마음이 십자가, 자기 마음이 자아가 부인돼요, 이게. 그러면 누가 그 대신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자기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반드시 성경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온다는 뜻이요, 이게?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니까, 하나님. 이걸 영이라고 하죠. 반드시 영이 온다니까. 그럼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 열매라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영성 열매라고 하죠, 영성 열매. 자, 그래서, 로마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 죄가 뭐냐? 이 육신적 어떤 그 사고방식, 육신적 어떤 생각, 육신적 어떤 틀, 그게 죄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모든 것을, 즉 자기가 육신으로 모든 걸 이렇게 죄라는 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개념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뭐가 죄라고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어떤 육신으로 이렇게 모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인데, 거기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죄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게 죄죠? 하늘이 없는 죄. 맞아. 하늘이 없는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이렇게 그리스도 다 좋아요.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늘이고 하니까 하늘, 아버지, 창조, 이게 없는 게 바로 죄라니까, 이게. 육으로 하려고 하는 게 죄라니까, 이게. 왜? 육으로 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이게 그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온전히 되지는 거지. 우리가 하늘이 없이 우리 땅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 해도요, 그게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원래 죄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로마 3장에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죄에 대하면 뭐죠, 이게?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건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럼 지 마음대로 지 쪼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다, 하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오면 땅은 그냥 그게 앞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입니다. 하늘이 오면 자동적으로 십자가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땅은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하늘만 오게 되면요. 왜? 하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십자가 쓰러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는 헛됐구나. 나는 지금까지 완전,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은, 죄란 말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이게 하늘의 세계 전혀 모르고 땅에서 전혀 잘난 체 했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죄인으로서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그 성경하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 최종적으로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였는데, 이제 그 열매가 여기 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뭐라고 하죠? 이게? 영생이라. 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을 내렸습니다. 율법은 이제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율법의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율법이 이게, 근데 이게, 이 율법을 육신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육신으로 받으면은 안에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영접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받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이 있다는 땅의 아버지가 뜻이라는 뜻이야. 그럼 육신일 때는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뭘 줬다? 오히려 사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로마 7장 한번 봐보세요. 7장. 그 7장 9절 보세요.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오고 이게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원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즉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되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그 10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쏘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마서 이렇게 집정적으로 로마서를 조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육신이라는 육신이다. 육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육신이에요? 창세기 6장 잠깐 보죠. 창세기 6장. 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120년이 뭐 같아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 영이 거하지 않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같아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는 좀 어려워요. 느낌이 뭘로 느낌 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저주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120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죠.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이게 12 곱하기 10인데요. 이게 12가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12가. 12가 이게.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비밀이 풀려져야 이게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은 하나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막 설치는 거니까 이게 사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 지금 우리 인간의 이게 지금 이런 아까 창세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고 육신이라는 거. 이 육신을 가리켜서 이걸 죄라 그러죠. 육신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육신에게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이 뭐로 바뀌어버렸죠? 율법이 뭐로 바뀌었죠? 이게? 율법이 원래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육신에게 오니까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고 어렵고서 그게 빠져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율법이 율법을 생겨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교훈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교훈 혹은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교훈 혹은 의문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의 율법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이 받으니까 이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여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그 대신에 뭐가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게? 마귀의 어떤 그런 둔갑한 거, 마귀의 어떤 선한치 않은 것. 마귀도 광명이 천사로 둔갑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마귀의 그런 싼 것이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딱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냐? 이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이 로마서요. 이 구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육신과 죄와 율법, 이 세가 우리의 어떤 한마디 이 세 다 합치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이걸 옛사람이거든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뭘 파괴하죠? 어떻게 파괴하면 지금 이게 전부 딱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육신과 죄와 율법이. 딱 삼일체가 딱 돼 있어요. 이 구조를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 구조를 파괴하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뭘 파괴합니까, 이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게 율법과 육신과 죄와 율법, 이 율법이 그러니까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 의문 율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상화 되어버리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딱 이게 완전히 삼일체가 되어버린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나 지금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게.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이걸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오늘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로마 7장 그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구조가 지금 이런 아주 그냥 옴짝달싹할 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 불렀어? 이걸 사망의 몸이라. 내버려두면 사망이야. 이 사망의 몸으로서 어떻게 내가 지금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이 25절은 이게 8장에 붙여야 됩니다. 원래 8장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갑니다. 드디어 이때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울처럼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그대로 가면 사망의 몸이고 참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 같아요. 자기 영혼을 보고서 이렇게 절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너무 무뎌가지고요. 이렇게 간절한 절규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파워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망적 상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이런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8장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예수 안에 딱 그냥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드디어 새로운 법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딱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길이 율법이 새롭게 보이는데 율법이 새롭게 딱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십자가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 옛사람 이걸 가지고 옛사람 육신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 육신이 죽으면요 자동적으로 죄도 죽고 율법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뭘로 바뀌어버리냐? 이게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의 법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이 그 전까지는 법 자체가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지키고 나는 더 사망을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절망적 상태에서 막 절규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면서 어떤 일을 해버리냐 하면 이렇게 육신을 배려버려요. 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예요. 육신을 죄라고 완전히 이렇게 딱 정해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전부가 육신이 그 전까지는 육신으로 자라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육신 자체가 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지되어 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육신이 자체 거론이 안 돼요. 우리 육신을 뭐 잘하자 말하자 이게 없어 서로 사랑하자 이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드디어 뭐가 새로 생겨나느냐? 영이 새롭게 생겨나요. 육신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24절부터 그냥 4절부터 보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모든 율법의 그 요구가 아니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 계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쭉 나오는 것이 육신을 따르면 그다음 5절에서도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생각 이 바로 죄거든요. 육신과 죄는 같은 거거든요. 이 사망이요. 그다음 영의 생각 성령으로 이제 따라 하게 되면 이게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알아야 될 게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법, 그리스도의 법이 오게 되면요,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죄로 심판합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이 십자가,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육신을. 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육체와 함께 죄와 정욕을 십자가 그게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나오죠. 이렇게 육체를 못 박아버리는 거.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설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어떤 권세를 박탈해버리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온전한 번제를 돼. 온전. 이걸 다른 말로 10편, 51편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 심령이 하트입니다. 하트를 상한 브레이크 십자가가 뭐냐 깨버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를 완전 파괴버리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그 대신에 하나님 하트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드디어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온전한 번제가 이게 뭐냐 이게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래서 결론을 로마서 8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에서 그래서 결론 11절 보게 되면요 11절 예수를 죽은 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같이 우리도 너희 몸을 살리라 이렇게 사는 몸 영생의 몸 그게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사는 몸.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도요 14절에서도요 하나님 영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 최종 우리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 결과가 그 17절에서 우리는 또한 상속자가 된, 즉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보러 왔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차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차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고난이라. 근데 꽤 중요한 것이 영광이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 곧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못 바꾸는 거. 육신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거. 내 육신의 생각, 성질, 어떤 나의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잘난 거,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이런 건 내려놓는 거 그냥 힘없이 내려놓아지는 것. 이래야만 이게 그냥 일부러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내려놓아야지 그냥 지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게 자기가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것이 왔을 때 자기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지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쩌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최종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늘의 비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풍성히 알게 해주시고 저희 날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충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